인생 알고리즘을 바꾸는 81자의 비밀, 천부경과 까르마의 법칙. 여러분의 인생 알고리즘을 완전히 바꿀 천부경의 비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단 한 편의 영상에 담기엔 그 내용이 너무나 소중하고 깊어서 특별히 두 편의 이야기로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위대한 여정의 첫 문을 엽니다. 천부경과 까르마의 법칙 일부. 여러분, 만약 이 거대한 우주가 단 81글자의 소스 코드로 이루어져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컴퓨터가 0과 1이라는 디지털 신호로 화려한 게임 속 세상을 창조하듯 우리 조상들은 아주 오래전 우주의 탄생과 소멸, 그리고 인간이 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답을 딱 81글자에 압축해 두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여러분은 스스로가 왜 단순히 이 지구에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주의 주인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죽음이라는 공포조차 사실은 거대한 축제의 일부인지 그 소름 돋는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반야심경이 말하는 공의 세계, 성경의 삼위일체의 비밀, 동양 철학, 그리고 현대 양자역학의 최첨단 이론, 심지어 알고리즘까지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 아주 쉽게 천부경 81자의 봉인을 지금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일시무시일, 석삼극무진본, 우주의 탄생과 제로포인트 필드. 일시무시일, 천부경의 장엄한 시작은 일시무시일입니다. 하나는 시작되었으나 시작이 없는 하나라는 뜻이죠. 이게 대체 무슨 말장난인가 싶으시죠? 이걸 현대과학으로 풀면 바로 제로 포인트 필드, 즉 0점장이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쉽게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의 스마트폰 화면이 꺼져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화면은 그저 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조 개의 픽셀이 빛날 준비를 하고 있고 무한한 인터넷 정보가 연결되어 있죠. 화면이 꺼진 상태는 아무것도 없는 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정보와 에너지가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하얀 도화지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기에 무엇이든 그릴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상태, 이것이 바로 천부경이 말하는 시작이 없는 하나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공이라 불렀고 성경에서는 태초의 말씀이 있기 전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본질 또한 바로 이 무한한 에너지가 잠든 제로 포인트 필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삼위일체의 신비와 에너지의 법칙, 석삼극무진본. 그 텅 비어있던 하나의 에너지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석삼극입니다. 하나가 셋으로 쪼개진다는 뜻이죠. 여기서 셋은 하늘, 땅,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삼위일체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물을 떠올려 보세요. 물은 때로는 딱딱한 얼음이 되기도 하고 출렁이는 액체가 되기도 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수증기가 되기도 합니다. 모습은 셋으로 나뉘어 완전히 달라 보이지만 그 본질은 결국 H2O라는 똑같은 성분이죠.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원의 에너지 하늘이 형체를 갖춘 물질 땅이 되고 이를 느끼고 관찰하는 생명사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신비, 무극, 태극, 환극으로 보는 우주 설계도 방금 말씀드린 하늘, 땅, 사람의 원리를 동양에서는 무극, 태극, 환극이라는 멋진 이름으로 불러왔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알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첫 번째, 무극, 시작도 끝도 없는 무한한 바탕하늘. 무극은 말 그대로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로포인트 필드와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이죠. 비유하자면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거대한 캔버스와 같습니다. 그림은 없지만 무엇이든 그릴 수 있는 상태, 혹은 어떤 영화든 상영할 수 있는 캄캄한 극장의 스크린 같은 것이죠. 텅 비어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가능성이 압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근본 에너지이자 우리 영혼의 고향인 하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태극. 만물이 태동하는 에너지의 움직임. 이제 그 텅 빈 캔버스에 붓을 대고 선을 긋기 시작하는 단계가 바로 태극입니다. 조용하던 호수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퍼져나가듯 정지해 있던 무극의 에너지가 꿈틀거리며 음과 양이라는 두 가지 흐름으로 나뉩니다.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 밝은 것과 어두운 것,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딱딱한 물질인 땅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스마트폰, 먹고 있는 음식, 숨쉬는 공기까지 모두 이 태극의 소용돌이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세 번째, 환극, 우주의 완성이자 경영자 사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환극입니다. 환극은 임금 황자를 씁니다. 즉, 우주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캔버스 무극이 있고 물감 태극이 있어도 정작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환극은 하늘의 무한한 에너지와 땅의 구체적인 물질을 하나로 융합해서 실제 세상을 창조하고 느끼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우주에 태어난 손님이 아닙니다. 무극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태극이라는 도구를 휘둘러 여러분만의 인생이라는 작품을 만들어가는 환극, 즉 우주의 경영자입니다. 결론, 당신이 바로 천부경의 주인공입니다. 결국 천부경이 말하는 석삼극무진본의 비밀은 이것입니다. 하늘의 무한한 무극이 땅의 현실 태극으로 나타나고 그것을 완성하는 것은 결국 당신 환극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셋은 겉모습만 다를 뿐 근본적으로는 하나의 에너지에서 나온 형제들입니다. 내가 곧 우주의 주인이라는 이 환극의 자각을 가질 때 우리는 더 이상 환경에 휘둘리는 약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직접 디자인하는 창조주로 살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무진본이라는 단어입니다. 셋으로 갈라져서 복잡한 세상이 만들어졌지만 그 뿌리와 근본 에너지는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태양이 온 세상에 빛을 비춘다고 해서 태양의 빛이 금방 사라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우주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잠시 솟구친 하나의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는 모양이 있고 이름이 있지만 결국 그 본질은 바다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우주의 에너지를 그대로 품고 있는 삼위일체의 주인공이라는 증거입니다. 홀로그램 우주와 당신의 가치, 이것이 현대 물리학이 말하는 홀로그램 우주론의 핵심입니다. 홀로그램 사진은 신기하게도 사진을 수천 조각으로 찢어도 그 아주 작은 한 조각 안에 전체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천부경은 81글자라는 짧은 문장 안에 이 거대한 원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은 우주의 아주 작은 부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마음 안에, 그리고 세포 하나하나 안에 우주 전체의 정보와 에너지가 고스란히 복제되어 들어있습니다. 내가 곧 우주이고 우주가 곧 나라는 이 장엄한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 삶을 짓누르던 결핍과 공포는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존재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일적 십거 무괴화삼. 숫자는 순위가 아니라 주파수다.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천부경은 하늘을 1, 땅을 2, 사람을 3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이것이 1등, 2등 같은 순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에너지의 주파수, 즉 라디오 채널 같은 개념입니다. 천일일, 하늘은 첫 번째 주파수인 1번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순수한 의식, 즉 우주의 기획 단계와 같습니다. 소리로 치면 가장 근원이 되는 기본음이라고 할 수 있죠. 지일이, 땅은 두 번째 주파수인 2번입니다. 하늘이라는 기획이 구체적인 형체를 가진 물질로 나타난 상태입니다. 음과 양, 플러스와 마이너스처럼 짝을 이루는 현실의 세계를 뜻합니다. 인일삼, 사람은 세 번째 주파수인 3번입니다. 하늘의 의식과 땅의 물질을 하나로 묶어주는 연결자입니다. 라디오 채널을 돌릴 때 주파수를 정확히 맞춰야 소리가 들리듯 우리 인간은 1번 하늘과 2번 땅의 에너지를 동시에 수신하고 발신하는 안테나와 같습니다. 우리가 3번 주파수를 제대로 활용할 때 비로소 우주의 정보가 우리 삶에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나가 모여 열이 되는 창조의 법칙. 일적십거. 일적십거라는 말은 하나가 쌓여서 열로 커진다는 뜻입니다. 아주 쉬운 비유를 들어볼까요? 작은 사과 씨앗 하나를 땅에 심었다고 상상해보세요. 처음에는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지만일 시간이 흐르며 싹이 트고 줄기가 뻗어 결국 수많은 사과가 열리는 거대한 나무십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인생이 로또처럼 한 방에 뒤집히는 것이라 믿으시나요? 사실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독하게 정직한 계산기입니다. 지금 내 앞에 펼쳐진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건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쌓아온 데이터의 결과값일 확률이 높습니다. 천부경의 일적십거라는 말은 아주 작은 숫자 1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거대한 10이라는 완성을 이룬다는 뜻이죠. 우리 인생도 이 숫자 1을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원리를 세 가지 키워드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까르마의 법칙입니다. 까르마라고 하면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은 아주 단순한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혹은 마음속으로 품은 짜증 섞인 생각 하나가 우주라는 은행에 저축되는 포인트라고 생각해보세요. 우주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뱉은 에너지의 주파수는 반드시 그에 맞는 영수증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요? 결제일이 조금 늦어지는 것뿐이지 우주는 단 1원도 틀리지 않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되돌려줍니다. 두 번째는 아레야식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모든 경험을 저장하는 거대한 창고가 있다고 하는데 이를 아레야식이라고 부릅니다.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영혼의 클라우드 서버입니다.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는 찰나의 생각까지도 이 서버에 전부 기록됩니다. 일적십거의 일이 바로 이 서버에 저장되는 로그 기록입니다. 잠들기 전에 부정적인 생각, 아침에 일어날 때의 감사함 등이 차곡차곡 쌓여서 여러분이라는 존재의 값을 결정합니다. 이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가 임계점을 넘으면 그때 비로소 우리 눈앞에 현실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재미있는 비유인 알고리즘입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시죠? 여러분이 클릭하고 시청한 영상들을 바탕으로 다음에 볼 영상을 추천해줍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반복하는 생각과 행동이 바로 클릭입니다. 부정적인 생각만 클릭하면 우주는 이 사람은 이런 현실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판단해서 비슷한 불운과 고통을 여러분의 인생 피드에 계속 띄워줍니다. 반대로 작은 감사와 성취를 반복해서 클릭하면 우주 알고리즘은 여러분의 삶을 성공과 행복으로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결국 인생은 운이 아니라 로그 관리입니다. 로또를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매일 쌓는 숫자 1이 우주의 주파수와 공명할 때 10이라는 거대한 현실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우주는 여러분이 쌓아온 에너지를 단 한 방울도 헛되이 쓰지 않는 가장 정직한 시스템이니까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떤 데이터로 채워지고 있나요? 인생 알고리즘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 바로 긍정적인 생각 하나를 클릭해보세요. 노자의 도덕경과 무게와 삶의 비밀. 이제 여기서 노자의 도덕경과 천부경이 만납니다. 노자는 도덕경 42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만물. 즉,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둘은 셋을, 그리고 셋이 비로소 온 세상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천부경의 무게와 삶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무게와 삶은 궤적이 없는,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허공의 에너지가 비로소 3이라는 숫자를 통해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현상계로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왜 하필 3일까요? 카메라 삼각대를 생각해보세요. 다리가 하나나 둘일 때는 절대 서 있을 수 없지만 3개가 되는 순간 비로소 안정적으로 바로 서게 됩니다. 이처럼 하늘일과 땅이 사람 삶을 만나 삼위일체를 이룰 때 비로소 무형의 에너지가 유형의 현실로 창조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하늘, 그것을 위해 구체적으로 행동하며 땅, 그 모든 과정을 자각하는 나 사람이 하나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수비학적으로 볼 때 1, 2, 3은 우주가 물질 세계를 만들기 위해 사용한 최소한의 설계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도구를 손에 쥐고 10이라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 이 숫자의 비밀을 통해 여러분 안에 잠든 거대한 창조의 에너지를 느끼셨나요? 숫자로 이루어진 이 우주에서 여러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를 배열하고 세상을 그려가는 화가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1023, 지이삼, 인이삼, 대삼함육, 생칠팔구. 하늘, 땅, 사람 안에 숨겨진 밸런스. 1023, 지이삼, 인이삼. 천부경은 하늘, 땅, 사람 안에 공통으로 2와 3이라는 숫자가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2와 3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음과 양의 조화입니다. 마치 건전지의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처럼 우주의 모든 존재는 서로 반대되는 힘이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하늘에도 낮과 밤이 있고 땅에도 육지와 바다가 있으며 우리 몸에도 들숨과 날숨이 있는 것과 같죠. 3은 그 에너지가 실제로 움직여 나타나는 작용입니다. 2라는 균형이 잡혔을 때 비로소 3이라는 생명력이 뿜어져 나옵니다. 즉 하늘도 땅도 우리 인간도 각자 내면의 완벽한 균형이와 역동적인 생명력 3을 동시에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자체로 완벽한 우주의 시스템을 내장하고 태어난 셈입니다. 동서양 지혜가 만나는 지점, 숫자 6, 대삼함6. 이렇게 하늘, 땅, 사람의 에너지가 크게 하나로 합쳐지면 드디어 숫자 6이 나타납니다.
천부경은 이를 대삼합육이라 부릅니다. 재미있는 건 이 6이라는 숫자가 수비학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상징들과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유대교의 다윗의 별 스타 오브 데이비드. 유대교의 상징인 다윗의 별은 삼각형 두 개가 겹쳐진 모양입니다. 위로 향한 삼각형 하늘의 에너지와 아래로 향한 삼각형 땅의 에너지가 만나 육각형을 이루죠. 이는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가 완벽하게 결합했을 때 나타나는 완성을 의미합니다. 주역의 6효. 동양 철학의 정수인 주역에서는 세상의 모든 변화를 6개의 주류로 설명합니다. 6개의 줄이 모여 하나의 궤를 완성하는데 이는 하나의 상황이나 사건이 완전한 틀을 갖추었음을 뜻합니다. 결국 대삼합육이란 보이지 않는 우주의 원리가 우리 현실 세계에서 단단하고 완벽한 형체로 완성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고 가정을 이루고 사회적 기틀을 잡는 모든 현실적인 완성의 에너지가 바로 이 6에 담겨 있습니다. 생존을 넘어 진화로 생칠팔구. 하지만 천부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완성인 6을 기반으로 그 위에서 7, 8, 9라는 숫자가 살아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칠팔구입니다.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인간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육을 해결하는 존재에 머물지 않고 그 단계를 넘어 더 높은 정신적, 영성적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진화의 과정입니다. 7과 8은 그 과정에서 겪는 수많은 변화와 성숙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9는 한 자릿수 중 가장 큰 숫자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깨달음의 정점이자 완성된 정신적 경지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명상을 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행위 자체가 바로 우리 내면의 7, 8, 9를 깨우는 과정인 것이죠. 당신은 조화로운 우주의 결정체입니다. 천부경 3단계가 주는 메시지는 따뜻합니다. 여러분은 하늘과 땅의 에너지를 골고루 나누어 가진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존재이며 이미 현실에서 무언가를 이루어낼 충분한 기초 대삼합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단단한 기초 위에서 더 멋진 영혼의 꽃, 생칠팔구를 피울 차례라는 것이죠. 자,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 2부에서는 우주의 질서와 내면의 빛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부보다 더 강력한 지혜가 기다리는 2부, 절대 놓치지 마세요. 곧 2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